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의 갈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주지만 아무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목회의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인 것이죠.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에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가 선포된 것은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은 산 꼭대기에서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율법대로, 정답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동네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는 것이지요. 죄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에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늘도 산 위에 서서 정답만 외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동네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도 정답만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거기서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바로 그것이 참 마음이고 열린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믿음이 너무나 강조가 되다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 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믿음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답만 외치는
그러면서 정답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안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찬송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과정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 말은 더불어 사는 신앙의 공동체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더 친절하게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러 서로 먼저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다정하게 대하는 것,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 우리가 이 원리를 붙잡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타고난 죄인들이며 욕심쟁이인 우리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먼저 칭찬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것이지요. 교회 전통에서 가리키는 7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이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으로도 인색한 사람 별로 좋은 느낌을 갖지 않지만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인색하지요. 고맙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하면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지요.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웃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먼저 하는, 내가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랑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때에 목숨을 걸었어야 됐습니다.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면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네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각자의 흩어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들에게 이런 이들이 찾아올 경우에 잘 맞아주고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시골에 여관도 없고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방 한 칸을 내서 강사님들을 모십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씩 강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계신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셔서 계시는 것이 아니죠.
강사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눈앞에 선합니다. 방 하나를 깨끗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도 다 쫓겨나서 안방에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이지요.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사님이 계실 그 방은 그 방만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깨끗하게 빨아서 여성교 회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집 방 안에서 이불을 이렇게 꿰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됩니다.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된 성도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눈앞에 선합니다. 낯선 일을 집안에 빠져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은 편안한 일상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깨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맞아들인 그 나그네들, 그 손님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런 요구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정도 되신다면 하겠고, 그렇지 않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나 다른 장소에 모셔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곳에 찾아가서 만나 뵐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갈 때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안 모시고 갑니다. 왜냐하면 오시면 내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실 것 같고 자신의 일생의 편안함을 불편하게 바꾸실 것 같아서 우리는 주님, 내가 수요일 날 꼭 올 테니까 꼭 계셔요. 제가 잘 갔다 올게요. 그러고선 교회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오시지만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은 우리의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 됐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나나 내 가족이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런 일을 안 당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몸이 있지 않냐? 그러니 저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겠냐? 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저 학대받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거를 몸소 같이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빛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과정까지 여러분의 부모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별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의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서울 변두리에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를 2년 동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 하나를 저한테 줄 수가 없어서 그 2층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창고 같은 방에서 제가 머물렀었는데 그 방은 불을 뗄 수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의 한패가 밀려왔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잠을 자셔도 될 텐데 주섬주섬 이불을 챙겨가시고 불길이 들지 않는 창고로 쓰는 방으로 가셔서 이부자리를 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머니는 불기 없는 방에서 냉기와 싸우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차마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없어서 불기 없는 방에서 주무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와 아들이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깨닫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말로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랑의 말로는 풍부하지만 실제로 내 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몸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몸이 있는 몸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3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유난히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너희들도 몸이 있으니 매 맞는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것을 함께 느끼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육신의 몸으로 웃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빚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뭐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나그네와 같은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살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빚을 갚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5절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구약의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나냐? 돈이냐? 하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모든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돈을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믿고 살고 있는지, 돈을 더 믿고 살고 있는지, 어느 것을 더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네 마음은 황폐해져 버리고 너는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족한 줄 알아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누가 감히 내게 손이나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있다 한들 그만한 떡을 살 만한 떡집이 이 동네에 없습니다. 수치로 계산하고 돈으로 계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묻지요.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자 기적이 나타난 거 잘 아시지요? 돈에 집착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인색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무시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이 사랑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너를 내 삶 속에 기꺼이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황폐한 세상이지만 우리로 인해서 친밀함과 따뜻함,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가르칠 때에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될 텐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